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숙명입니다. 역대하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라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요, 크게 보자면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죠.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도표를 보실까요? 대충 보시면 됩니다. 작아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간, 아셀,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12명의 아들들, 이들이 당대 세대가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후손을 낳았잖아요. 그 후손이 또 다른 후손들을 낳고, 그 역사는 계속 흘러가죠. 이 12 아들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 형제와 형제와의 전쟁.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은요, 후일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입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압승하여 이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삼고 그들의 재물을 노략하여 승전고를 올리며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이야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베가랍니다. 베가. 왜 베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배가 되게 한 왕이다.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행한 악행 4가지가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자막이 다 나오겠죠. 이렇게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읽어 제끼는 게 아니라 깊이 봐야 돼. 1시간을 봐야 돼. 이 말씀 같은 한 2절의 말씀, 이것들.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행한 악행 4가지가 있는데 9절 중간에 보니까 노기가 충전했어요. 그리고 살육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했고요. 그들을 노예 삼았고. 노가 충전하죠. 살육 있죠. 압제하죠. 노예 삼았죠. 제가 이걸 보니까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첫째, 노.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요, 노와 살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디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노가 폭발했습니다. 살육은 또 뭘까요? 시몬과 레위는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할례하고 누워있는 세겜 남자들을 칼로 잔해했죠. 압제. 여러분, 사울 왕은요, 칼과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압제했잖아요. 갑자기 왜 사울 왕이 나왔을까요? 사울 왕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닌가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포함되는 거죠. 노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다 어디서 찾아보면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똑같이 있어요. 우리는 뭘 발견하면 되냐면 그런 죄를 범하다 그 인생들이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말씀은 읽어 제끼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다간 죽는구나.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늘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들 모두가 다 야곱의 가족들이었잖아요.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 이게? 이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함정에 빠졌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금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갑의 위치에 있기에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남유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큰 교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했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BC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 완전히 꺾어 버리셨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역지사지를 잘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남을 보기에 앞서 먼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교만했고요. 또 하나님의 노를 피할 수 없었고요.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나오는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아는 게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근시한 적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짧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나에게서 나를 구하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요. 자기 분수를 잘 알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깨닫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사랑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이 지점에 이르면 그 사람이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나에게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자가당착에서 또는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앞에 세우신 5대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만한 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며 그들의 모든 악행을 제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목과 질시를 화해와 용서의 모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숙명적으로 사랑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외에 미움과 살인을 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모든 일에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종 오뎃을 세워 어떻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1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듣고 놓아주고 임박한 심판을 피하게 했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 순종하라. 너희 형제를 놓아주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걸 더 줄이면 말씀, 용서, 은혜,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미움과 살인이라는 죄에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또 안식을 되찾아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여 죄에서 벗어나고 평강을 되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액션을 취했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살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았다고 했죠. 이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요 사람들이 어떻게 막았다, 제지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말씀 임한 사람이 지도자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지도자인 겁니다.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질서는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큰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작은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후일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말씀에 임할 때 이스라엘은요 죄를 끊었어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좀 읽었던 말씀이 좀 전에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13절 보니까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더 이상 지어지는 것을 제지시키고 끊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차단했습니다. 죄를 끊었습니다. 죄 통로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컨페스, 고백을 했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말씀이 성도의 심령에 들어가면, 그래서 생명이 되면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깨달음이 있고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요 깨달음이 있고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죄 고백을 통한 정직한 자기 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었는데도 고백이 없다는 얘기는 깨달음이 없거나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이스라엘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성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또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우고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징적 액션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들을 또 사랑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숙명입니다. 우리는 사랑밖에 다른 거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모두가 거울을 들여다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거울 가진 선지자 오뎃을 보내주시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자기들이 행한 악행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죄 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여 형제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가 먼저 말씀 순종에 앞장섰고 공동체가 죄를 끊어내었고 죄를 고백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샤마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은혜 입은 자로 살지만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 속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